자, 시편 7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피조물,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를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처음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시편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성경은 기본적으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에 대한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시편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 오늘 시편 76편의 1절에서 알려주셨으면서 그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야다는 그 부부간의 관계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을 안다, 어떤 뉴스나 그런 정보나 아니면 뭐 지식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아주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일반 계시이든 특별 계시이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의 종교라는 게 막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그 만물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입니다. 계절이 바뀌고요, 자연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상에서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 그런 것들을 그냥 과학 법칙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그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어둠의 그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1절에서 유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즉 유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특별 계시란 시편 1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특별 계시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주어져요.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둘째로 선포되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설교 말씀으로 주어지세요. 세 번째는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라는 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야다, 즉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이틀 동안 시편 74편, 75편 성경 말씀과
또 이 강대상에서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저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어제는 우리와 친밀한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무엇을 선택받은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십니다. 2절이에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어요. 즉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어요. 이것도 예루살렘을 뜻하죠. 즉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어디인가요? 이거 구약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어디인가요? 그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1차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즉 성도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또 성전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복음을, 그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라는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그 성도라는 자녀의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나요? 저기 포커런 하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미 믿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도 과정이에요. 그 믿음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3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전쟁을 없애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절대로 공격 못해요. 사탄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보다 얼마나 세신 분인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낙심, 좌절, 시기, 질투, 탐심, 분노, 이와 같이 악한 생각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화살과 칼이죠.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화살과 칼에 대하여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사단과 전쟁을 하시고 사단이 던지는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편히 쉬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평강도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된다고 하면, 나 혼자 싸워야 된다고 하면 그땐 평강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군대 장관 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평안하라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기셨으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부활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싸우시며 일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 개역 개정판이 좀 번역이 좀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리품이 있는 산들보다 뭐뭐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을 치르면 전리품을 쌓아놓잖아요. 그 전리품들이 쌓여 있는 그 산들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근대 그 고대의 그 강대국들이 전리품을 산처럼 쌓아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고 존귀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 힘이 세다고 하는 자, 즉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그 존귀함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존귀하시다, 존귀하시다. 뭐 그렇지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들을 쌓아놓은 산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냐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그 보배, 그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그 밭에 심기운 그 보배를 발견한 그 보배처럼 하나님 그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전리품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유혹과 그 육신의 정욕, 인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어찌 보면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분이시니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12절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라고 해요. 자,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고 판결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이 판결을 선포, 즉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입도 번긋하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징징도 거리고 칭얼도 거리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심판 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9절 구원을 완성하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며 친밀하게 여기신다 하여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경과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선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하늘의 불변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냥 우리가 뭐 약간 우리의 인생의 고난, 뭐 어떤 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징벌하시나 보다, 그런 자그마한 어떤 그런 사인들은 있지만 정말 막 완전히 몸이 떨리고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 사실 살면서 별로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나타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호흡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 시시때때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죄된 생각을 하는 순간 나타나시고, 뭔가 잘못하는 순간 나타나시고, 두려움으로, 진노로 나타나시면 꼼짝을 못한다고요.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시내 산에 잠시 현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신 것도 아니고 구름과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어떤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잖아요. 그 임재 징조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좀 제발 좀 하나님께 말씀 좀 드려줘라고 한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으시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폭군이 아니시라고요.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을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고 쫙 나타나셔가지고 그럼 다 믿을 거 아니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섭게 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해서 믿게 하시는 거면 그건 폭군이죠. 너 믿어.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칼이냐 코란이냐. 이슬람식의 선교잖아요. 무력으로. 아니면 너 죽는다. 안 믿으면 죽는다. 기독교의 선교 중에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선교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도 중요해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섣불리 노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노여운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해요. 9절, 10절 이 구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9절, 10절이 좀 어렵죠. 특히 10절이 좀 어려워요. 10절이. 그죠? 10절이 좀 어려워요.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노를 해도 결국 심판의 때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진노가 남아있다 하여도
사람들의 진노가 남아있다 해도 그 진노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묶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진노는 심판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9절에 온유한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섣불리 노여움을 표출하지 않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며 노여워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노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다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욱하는 성질 다 있고요. 뒤끝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욱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맞은 개구리는 죽었는데 자기 혼자 뒤끝 없으면 뭐예요? 더 이기적이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욱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진노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경홀히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11절에 서운하고 갚으라라고 하죠. 11절 보시면 서운하고 갚으라. 자, 서운을 섣불리 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늘에 대고도 말고 땅에 대고도 말고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시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토록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구약을 봐도 그 시편도 보세요. 다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그토록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실제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며 멸망으로 가지 말고 지금부터 자주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안배인 것이에요. 글로 적혀 있으니까 아이고 내 얘기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으니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쏟아졌잖아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물며 그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섣불리 세상에서 우리의 노를, 우리의 성질을 마구마구 부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입에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다, 쉽게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며 날마다 이 말씀으로 경책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메이킹 머니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사하고 하지만 이것이 탐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또 두려우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우리를 두려운 대상이 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은 그 두려움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여움 분노라는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며 존귀하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아. 정말 참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